샬롬. 오늘은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의 말씀으로 사순절 8번째 시간을 함께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레위기 말씀인데요. 오늘은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겠다는 신앙 고백에서 예배가 출발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식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그 실존이 바로 이런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관계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유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난 후에라도 이제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에서 두 제사를 제시하고 요청하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죄 문제죠. 관계적인 죄. 이게 우리 실존이에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또는 이웃을 고려하지 아니한 거룩한 삶을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않잖아요. 그럼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 문제 해결도 하나님한테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로 얘기하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속죄제, 속건제의 삶.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제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냥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이 용서의 은혜, 속죄의 은혜, 속건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지극히 거룩하니. 이 말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죠.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죄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해도 대충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작은 잘못이 하나님과 이웃 관계의 관계를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고백하는 죄를 용서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면서도 그의 의를 우리를 용서한다는 선포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신다. 이 용서의 선포가 바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용서 없는 새로운 출발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가 안 되고 나면 출발이 안 돼요. 새로운 삶이라는 의미를 못 깨달아요. 우리가 못 느끼고요. 우리 실존은 여전히 육신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라는 그 정점에는 묶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용서가 있을 때는 육신은 약하고 마음은 원이지만 그 마음과 육신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그 용서의 속죄의 은혜.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거룩으로 우리를 초대했어요. 당신만 거룩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그 거룩함으로 초대했어요. 속죄의 규례에서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늘 이 본문에서 5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죄라도 멀리하시는 것을 멀리하라는 하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또한 요구하시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기대하십니다. 거룩한 삶은 죄를 용서할 때에야 시작됩니다. 용서라는 개념이 없는 시작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죄의 용서는 죄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너희가 너희 죄를 요한일서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 죄의 고백에서 죄의 용서는 죄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고백이 없는 용서는 없잖아요. 잘못했다고.
진솔하게 내어나갈 때 그게 그 대상자가 그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묵묵히 알아서 용서해 줄 말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예배의 자리는 고백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자기 전 죄 자신을 다 성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참회하고 내놓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내 육신이 죄지는 거지 뭐 내 마음이 죄고 싶어서 원래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까지도 다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고 그 고집 속에서 사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시 무슨 율법적으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가 있다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기준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냥 은혜 방임주의로라고 해갖고 막 무미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은혜일수록 이 레위기의 이 구약의 말씀들이 참 현재 우리는 신학의 그 은혜의 시대에 살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은혜로 소급해서 그대로 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섬세하고 더 진지하고 더 타인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것이 은혜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넓은 이해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가 크신데 크신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 용서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거룩의 초대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속건제도 지극히 거룩한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속건제도. 속죄제가 하나님의 관계를 잘 선정한다면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선정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끼친 그 피해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웃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용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일이 있다면 가서 그 형제에게 화해를 한 후에 돌아와서 나에게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관계와 이웃 관계는 별다르게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죄라도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크든 작든 다 해결돼야 돼요. 다 이거는 해결돼야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에서 된 게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가 그 받은 은혜로 하는 것이 그 우리가 뭐 의로워지기 위해서 가서 내가 이것도 지켜야 돼. 뭐 어떤 지킨다, 뭐 행한다 이런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바에 따라서 그 은총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받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웃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는 용서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속건제, 속죄제 이 두 제사는 정말로 인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이 그 어쩔 수 없는 환경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룩해질 수 있는 그 요청을 이룰 수 있는 제사가 이 두 제사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둘 중 하나만 거룩한 삶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만 거룩하다라고 해도 완전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하는 죄는 이웃이 입는 피해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진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야 되면 이웃과의 관계로 그대로 나타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고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다 해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내가 이웃 관계랑 막 뒤틀려 안 돼. 막 그냥 용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도 이웃을 용서 못 해요. 그러니까 이웃 관계가 너무나 정말 은혜스럽게 잘 내가 노랗게 다 해결돼요. 왜 그렇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이웃 관계가 온전해진 거예요. 이게 맞춰지면 이게 저절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관계를 잘 모르겠어. 잘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이웃 관계 속에서 거기 문제가 생기고잖아요. 그럴 때는 그 관계 속에서 뭘 찾아야 되나. 아,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잘못됐구나. 라고 거기서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이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거꾸로. 희한한 거죠. 또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을 때 이웃 관계가 잘못되기도 하지만 이웃 관계 잘못된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관계가 잘못됐구나. 이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웃에게 하나님 관계가 잘못될 때 이웃에게도 이것이 죄가 관계적인 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속죄죄와 속건제 규례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전의 양면인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거룩인데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에게는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질 때만이 우리가 이 문제든 그냥 눈 녹듯이 서로 해결되어지고 내가 애쓰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 나를 온전한 사람의 위치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많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에게 중생의 시승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베드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씀을 나눈다면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 거룩한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삶의 초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복된 하루 되세요. 샬롬.